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서 저희 합신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아주 영의 양식을 저희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때 하남 153 교회 이름으로 저희 전교생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직접 또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을 이제 약어로 표현하잖아요. 이사야는 사죠. 사람의 존재 목적 4, 3, 2, 1 외우기도 쉽죠. 43장 21절.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저희 아이 둘이 지금 다 군대까지 갔다 와서 4학년 3학년 복귀했는데, 큰애는 이제 라마즈 분만법으로 해서 제가 받고, 둘째는 또 제가 그 수중분만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태어난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암송해 줬어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인상적인 것이 우리 찬양팀 참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은혜롭고, 근데 그 앞에 선 8명의 우리 친구들 볼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만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보면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전 세대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오늘 특송은 시니어 그룹, 가장 어린 우리 학생들부터 청년, 또 장년, 또 시니어 전체 교인들이 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삶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취되는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그 전교인 수련회라고 들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이후에 3년 됐는데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또 하는데 첫 번째 강사로 제가 이렇게 부름 받게 돼서 너무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제일 잘한 거 아시죠? 저도 그거 들었는데 오늘 전희준 목사님이 증거하더라고요. 같은 그 기숙사 메이트였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정함 장학금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거 받으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전희준 목사님은 제가 그 합신 모교에 와서 그 가르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이제 그 다른 또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또 우리 합신의 목사님입니다. 두 분을 통해 여러분 전체가 또 저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죠. 한 구절을 읽었지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전체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주제가 됩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13장 이하는 신약 전체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신비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누가 저술했지요? 물론 성령님께서 저술하셨지만 인간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술을 하셨어요. 그 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예를 들면 사랑을 30회나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사도 요한이 죽을 때도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유언으로 남겼을 정도로 아주 사랑이 많은 사도로
초대교회 전승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공간복음이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이 별로 없고 충동적이고 또 배타적인 또 자기 이기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의 엄마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로비한 사건이죠. 대권을 잡으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정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앉혀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구하는구나.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 엄마의 치맛바람만은 아니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가 앞으로 정권을 잡으시면 뭐 감투를 하나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 왼편 앉을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과연 이제 너희는 내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대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차리느라고 챙기느라고 제자 공동체를 오히려 분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얻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죠. 뭐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났죠. 근데 이제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성에까지 퍼졌죠.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를 파송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하니까 그때 두 제자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재현되죠.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죠. 그랬는데 은혜 체험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성령님의 불이 내려와서 정말 사마리아 성에 복음화되는 역사, 그 역사에 정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기록됐던 것은 이제 배타적인 태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는 요한의 말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야단 맞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사랑이 많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시절에 이렇게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사람께 변화되어 갔는가? 그거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을 그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사에서 볼 때 제일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품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품에 기대서 식사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 제가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중세 요한의 그림인데
요한은 굉장히 어린이처럼 그리잖아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보통 학자들도 20세 미만으로 이제 그려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이제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요한의 형 야고보도 미성년으로 그리거든. 많은 이제 그 전승에 따라서 볼 때 그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17세기까지는 이 룰이 거의 적용이 됐어요. 실제 그 사람이 얼마나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남자 나이 20살이 넘으면 무조건 수염을 그렸어요. 20살 미만은 그냥 이렇게 수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수염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라비의 작품인데 그 노틀담 그 예배당 안에 가면 그 불난 예배당 안에 저렇게 부조 형태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그렸는데 역시 여기서도 사도 요한 수염 있어요 없어요? 예, 수염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품에 저렇게 기대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의지해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요한 1서 1장에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다. 그거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이제 들었던 사람입니다. 뮤리낭의 작품인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그린 겁니다. 제일 나이 어린 사도 요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마 제자 공동체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종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하시잖아요. 그게 아마 제일 나이 많고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파송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사도 요한은 굉장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이제 형이 늘 같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제자 12명 안에서도 이제 인너 서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표성을 띄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는 겁니다. 젊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먼저 뛰어갔을까요? 역시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죠. 그러나 마음은 소심했어요. 들여다보지 않는데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치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것도 이제 저렇게 수염 없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중세 모자이크 예배당에 보면 저기서도 이제 수염 없는 걸로 그렸는데 이제 수염이 가득한 이제 모습으로 그리는 그림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기보다는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한 이제 제자로 알려져 있고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의 5권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나중에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저렇게 이제 그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는 다 사라지고 없고 사도 요한이 그 공감봉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나 교회 쪽에서의 요구도 있었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있었던 이야기 좀 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감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로 묶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겹치는 이야기의 경우,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경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무대 뒤에서 있었던 이야기, 겹치는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이 많이 상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이제 안 겹치게 또 겹치지 않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요, 굉장히 가문에 있어서도 또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에 있어서도 또 교육을 받은 면에 있어서도 다른 제자들과는 좀 그 차별화되는 면이 있어요. 먼저 그 요한의 이제 가문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 가운데 이제 한 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촌 형이니까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습관적으로 식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30대잖아요. 예수님이 30대고 보통의 제자들이 이제 20대란 말이에요. 30살 먹은 청년이 25세 먹은 청년을, 같은 남자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품에 이렇게 안고 식사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옛날 사람들 시각에 봐도 이상하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촌 형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일찍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사촌 동생인데 한 15살 어려요. 예, 그러면 일로 와 그러고 이제 그 품에 누워서 식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 많은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의 행동을 다 그냥 묵인했어요. 그거 갖고는 이제 뭐라고 안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예수님과의 그 혈연 관계도 형성된 것이 이해가 되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뜰에 들어갈 때 경호원이 있거든요. 경호원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뒤따라 들어갈 때 그냥 통과시켜 주죠. 그때는 신정 통치 기간이에요. 뭐 청와대 아무나, 요즘은 이제 관광지 삼아 들어가지만 실제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최고의 권력자와 그 집안이 알아요. 베드로 따라 들어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넌 누구냐? 그럼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안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 제가 아는 형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 맞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가문이 일단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도 남다릅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고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일부 그룹은 이 사도 요한의 집안의 아르바이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집은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린 겁니다. 배를 소유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물은 자기들이 아마 돈을 내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 버리고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외예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배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도 했어요. 독립을 했죠. 비유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를 모는 제자들과 모범 택시, 자기 개인 택시를 갖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 좀 띄워서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 베드로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 배를 이제 이용하셨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 다릅니다. 돈이 또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니이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니까 이렇게 손을 못 내미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부터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혈연 관계도 있고 또 왜 맡겼을까?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이에요. 집이 두 채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수산업 1차 산업에 종사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으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통영 이런 데서 이제 잡아서 굴양식 같은 거 해가지고 보통은 유통업까지 서울 가락시장 앞에 뭐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하나 이렇게 구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장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에도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도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교육도 달랐어요. 이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그냥 요청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사도 요한을 그 당시 최고의 그 스승 세례 요한의 문화생으로 집어넣었죠.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집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당시 신정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도 대제사장 가문이고 엄마도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아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천사가 수태고지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자라서도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성인이 돼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생부터 알았던 세례 요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거기에 문화생으로 또 치맛바람이 일으켰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 원래 제자였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아세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평소에 얘기했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날 선생을 바꿉니다. 야, 이게 학문의 세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위대한 스승을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좀 남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 교만할 만하죠. 다 같은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쟁쟁한 선배들 다 두고 대권 잡으실 때 저 기억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천국운동 우리 집안에서 팍팍 밀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교만한 요소들을 다 털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13장 1절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에 세족식이 있죠. 이 세족식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저도 주일학교에 한참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수련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세족식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까르르 웃고 장난스럽게 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게 심각해지죠. 왜 그러냐면 발 씻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 울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왜 울지? 그래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지다 애들도 막 따라 울어요. 지금 우리가 좀 어줍지 않게 그거를 따라해도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을 십자가에 내일이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야.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섬김의 리더십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거의 유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제자들의 가슴에 확 이렇게 새겨 놓아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좀 졸리신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누구 그림이에요? 예,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사실 저 그림 갖고 제가 좀 시비를 걸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식사하진 않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 그림이 왜 유명하냐? 뭐 원근법 사용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 한번 그거 보실래요?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 예수님 바로 오른편 옆에 있잖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게 그렸죠. 수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왜 수염 없게 그렸어요? 아직 미성년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저거 보고 무슨 동성애 코드 이렇게 좀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럴 때 양쪽 6명이 이렇게 놀라는 장면을 딱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지금 어디 갔죠?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있을 좋은 나이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제자들이 동요합니다. 따로 와서 전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그릇에 손 넣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가룟 유다가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 만찬 때 유대인들이 뭘 먹습니까? 무교병 먹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탕도 넣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았어요. 아주 맛없는 빵입니다. 그건 종교적 예식으로 맛없는 빵과 고난의 그 나물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유월절 예식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애찬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빵이 맛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청 같은 걸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적셔서 이제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 번 참지. 그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굳이 그걸 또 찍어 먹다가 예수님하고 손 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룟 유다도 이해가 좀 안 됐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나머지 11제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넣었잖아요. 그럼 저놈이네. 그리고 덮쳐서 잡았어야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봐도 보나마나 모를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정말 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뭘 알 것 같다 그럼 질문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와서 막 아침에 뒤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성경 공부 준비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요, 그냥 질문 배려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배려해서 안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에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안 앉았어요. 유대인들의 식탁입니다.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적어도 12제자의 위치를 우리가 다 특정할 수 없어도 4명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저기 호스트 자리에 예수님 있고요. 예수님 양옆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룟 유다는 같이 그릇에다 손을 넣어야 되니까 옆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날의 정황.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크게 말씀했어요. 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 그러고 예수님 아무 말 안 해요. 막 와서 질문해도 대답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사도 요한이 대각선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물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예수님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널자. 이거는 크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놈이 그놈이다.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보니까 저기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하고 같이 마주치네. 떡 적시려고 이렇게 가다가 같이 거기에 손에 닿았어요. 여러분, 이준우 목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같은 반찬에 젓가락 들어갔어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집사님이 빼셔야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딱 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적셔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조화롭게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큰 목소리로 다 들립니다. 유다야, 너 일 가서 속히 해라. 네 일 속히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했냐면 6월절에 쓸 물건을 더 사라, 또는 그 당시 신뢰받는 아마 회계 집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구제연금 거둔 거 있지? 그거 가서 집행하고 와. 그 6월절에 쓸 물건을 더 사라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오늘 얘네들 왜 이렇게 잘 먹냐? 피자 하나 더 시켜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밖으로 나갈 때 제자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유다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정도 딱 말했으면 아시는구나, 죽여주십시오,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마음이 마귀에 의해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제가 지금 소설 쓴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이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만약에 발설을 크게 했으면 똑바로 앉아서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말했다는 것은 귓속말로 했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니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공간복음은 대략 AD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태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러나 AD 90년이 넘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청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대부분 뭐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라든지 헬라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벌써 십자가 사건이 60년 전 사건이에요. 무슨 정황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보면 그날의 정황이 이렇게 오해가 안 되게 잘 풀리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품었던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잡히셨는지 알죠? 그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죠. 성전 모독죄 같은 거 잡아서. 그러나 그 당시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기잖아요. 그 로마 정부에서 생사 바탕권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너희의 종교법대로 알아서 하되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허락받고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 운동이 불일 때 일어날까 이런 것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민중들의 마음이 예수로부터 이탈시키는 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나무에 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르던 추종하던 무리들이 일시에 잠잠해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넘겨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방식을 그렇게 집요하게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에게 넘기려면 유대인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반란 수괴죄로, 반란 우두머리죄로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로지 가이사뿐입니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결국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죄인들을 다 대표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이 역설의 복음으로 바울이 재해석을 하죠. 유대인도 똑똑하지만 유대인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죄목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반란수괴죄. 여러분 반란수괴를 체포하면서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 봤습니까? 근데 왜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가 적어도 3명 있었던 거 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체포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아세요? 무기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군대가 왔어요. 대제사장의 하수인들도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체포하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살려놨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제가 교사들에게 질문했을까요? 질문 못했죠.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겟세마네에 제자들이 있었어? 뭐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또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풀립니다. 제가 어렵게 소재를 파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명화가 교회사 안에서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발견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렸고 이걸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비교적 최근에 수년 전에 알았어요. 티소의 작품이고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화가. 그리고 브루클린 뮤지엄의 뉴욕에 가면 거기에 이제 게시돼 있고 이거 뭐 카피라이트 없더라고요. 그 퍼블릭 도메인에서 이제 다운 받았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깨워서 이제 어둠의 때가 됐다 가자. 그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맞이하러 가죠. 그 잡으러 온 무리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죠. 그래서 군호를 짜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예수님이 어디서 도망가면 이거 놓치면 또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고 그 가룟 유다의 키스를 받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야,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온 그 대장이겠죠? 우리 사극으로 비유하자면 죄인 나사렛 예수는 나와서 사약을 받아라, 뭐 거의 그런 분위기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성경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군인들이 일시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 땅바닥에 처박혀요. 이 그림을 포착한 거의 유일한 화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신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제일 큰 능력을 사용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시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확 제압하는 데 쓰신 일이 있냐고.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 순간에 마치 무슨 무협지 소설처럼 예수님께서 장풍을 쓰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군인들을 일시에 땅에다 매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적인 능력 앞에 완전히 제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게 아마 지문이 있었다면 첫 번째 대답하고는 완전히 목소리가 달라졌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울컥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날의 진실은 예수님께서 도주로를 확보해 주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순간 모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중간에 탈주로가 탁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지가 이해됩니다. 야, 역시 예수님 한마디에 완전히 이게 제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휘둘렀죠.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저도 그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아니, 이왕에 칼을 휘두르면 목을 쳐야지 왜 귀를 자를 거를.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대학교 때 제가 검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해동검도 한 2년 반 배웠거든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수영하고 검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검도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 칼을 1000번 휘두릅니다. 뭐 이게 막 왔다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매일같이 가서 이거를 1000번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럼 나중엔 이게 똑바로 돼요. 똑바로 돼서 막 촛불도 끄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검을 휘두를 때 항상 어디를 겨냥하냐면 정수리, 사리를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을 쓰는 사람이 칼을 탁 칠 때 그건 못 피합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순발력이 있고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겠다, 몸을 피할 시간도 없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될 때 이렇게 고개를 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때 잘리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베드로가 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수리를 놓고 타격을 했는데 사실 말고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능을 활용하실 때 역시 말고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 그러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 뻘쭘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확보하신 탈주로를 따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잃지 않는단 말이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아마 지문이 있다면 개미만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그날의 정황이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무슨 조직폭력배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자기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맨 마지막에 대장이 잡혀가시죠.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자기가 잡히시고 육신의 안위도 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무슨 생각하셨을까?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싸우다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사실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구타했습니다. 보통 세게 때렸겠습니까?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조롱하는 거죠. 너가 선지자라며 누가 너 때렸는지 우리 중에 맞춰봐. 그렇게 조롱과 수욕과 모욕, 구타를 당하시고 고문당할 때 예수님 누구 생각했냐면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모른다 마지막엔 저주문까지 사용해서 모른다 그랬죠. 닭이 웁니다. 꽃기요. 1번 모른다, 2번, 3번 꽃기요 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거리가 5m에서 10m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 마주치고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 봐라, 꼴 좋다. 너 뭐 나를 위해서 뭐 죽겠다 그러더니 지금 이게 뭐냐? 너 하여튼 나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너 죽었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됐어. 괜찮아. I told you.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 이미 용서를 선언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서 사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래도 낙향해서 나는 이제 고기잡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의 그 사역까지도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갔는데 네 형제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거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괜찮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눈빛에 베드로가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후에,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세팅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게요? 그 추워서 불쬐러 갔다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온도 비슷했을 거예요. 모닥불 피워놓으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덮어주셨죠. 근데 저는 우리 전희준 목사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교회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에서 좀 은혜 받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어디에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 신앙 고백 그거 가짜지 이렇게 안 물으셨다는 거에 저는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배교의 문제는요,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핍박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거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나 할 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거냐. 교회는 항상 너 믿음이 진짜였어? 그 신앙을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칭찬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은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교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 모른다고 한 거 보니 네 믿음이 진짜였나 내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교회사에서 교회는 항상 그걸 문제 삼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진실성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을 확인하셨죠. 사랑은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당신 나 사랑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때로는 불신자들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막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안한 행동을 하고 자책하고 그럴 때도 너 지난번 가족 수련회 한마음 수련회 가서 나 사랑한다 그랬고 믿는다 그런 거 그거 가짜지 이렇게 잔인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사랑이 좀 더 실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이제 확인하시죠. 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지켜내는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커바디스 도미네 1951년 영화인데요. 실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주를 따라서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나중엔 따라오리라 한 것이 어떻게 성취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맹세를 하는 베드로의 시선을 계속 교회로 돌려주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가 오게도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이 실제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교회사의 전승 가운데 로마의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 선생을 교회가 잃는 것이 너무 로마 교회에서 입장에서 봐도 큰 손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얼른 로마를 탈출하세요. 로마를 탈출해 가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죠.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온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교할 때구나.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짐승에게 뜯길 위기에 있는,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있는 그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십자가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저 커바디스에 나와요. 이 부분 자막이 조금 이제 아쉬워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정말 교회사의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인 클레멘스 서신에 봐도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을 또 사도 베드로를 원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로 저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저렇게 순교한 거 아니죠? 그 스테판 러크너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명을 붙인 그 쾰르네, 독일의 15세기 미켈란젤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가예요. 르네상스 화가인데, 스테판 러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평풍 같은, 거기에 12컷 예수님의 사도들의 최후 순교의 모습을 그 당시 중세까지 내오는 전승의 기초에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남겼어요. 근데 딱 그림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죠. 요 맨 꼭대기에 보면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을까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에게 극형에 해당하는 비참한 비인권적인 그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 그 처형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을 빨리 끝내는 그 목베임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X자형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에데사에서 붙들려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추방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AD 44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그리빠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 그거는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옆에 있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사실 이거 확대하면은 굉장히 19금입니다.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살아 있는데 저렇게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있어요. 순교했습니다. 저렇게 가죽 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게다가 또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AD 70년경에 그다음에 도마죠. 도마는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이제 민을창에 꽂혀서 죽는데,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갔죠. 빌립은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54년경에 십자가에서 순교했고요. 작은 야고보는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이른 시기의 순교, 또 2세기에 순교한 썰이 있는데 아마 러크너는 후기 순교설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었어요. 노인을. 그랬는데 아직 숨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 마테 민을창에 꽂혀서 AD 60년경에 죽습니다.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그 유다와 시몬인데, 둘이 같이 페르시아에서 전도 여행하다가 죽었다는 전승을 지금 택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전승도 있습니다. 마띠아, 마지막에 다시 제비 뽑아서 예수 12제자에 가입한 제자죠.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모여있다가 우발적으로 순교한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의 소명의 현장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로커너가 그림을 그릴 때 순교하는 장면은 다 예수님의 얼굴을 담게 그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한 분 아니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신하들이 자기 왕을 위해서 전심으로 왕을 사랑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다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 물론 신앙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의리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니까 그때도 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호와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None of your business죠. 너는 네 소명의 길을 가면 돼. 얘 길은 네가 궁금해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든 베드로든 둘 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저는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래도록 살다가 80, 90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자연사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좋았겠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멜랑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말고 19세기의 성경 주석가가 저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랬다고요. 그리고 요한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형 야고보가 일찍 순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도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순교하겠구나 평생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끝까지 살려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동안 다른 제자들 형님들이 보지 못했던 교회의 핍박,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가 짐승에 찢겨서 죽는 모습, 또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러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감내하고 사는 그것도 고난이었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 제자들을 불러 가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각자의 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와 고난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 보지 말고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500년 전에 켈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여기서 현재는 500년 전에 켈빈이 사역했던 세인트 피에르 예배당, 지금도 가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성숙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책임지신 것 아니라 500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켈빈의 회중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을까요? 그냥 제일 말썽꾸러기, 제일 욱하는 성격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 제일 교만하고 나이도 뭐고 다 버르장머리도 없고 그런 요한을 그냥 품에 확 품으신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도 품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사도 요한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키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죠. 자기도 자기를 포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려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렇게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 끝까지 세워주신 거죠. 하물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분을 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지금의 실력보다 훨씬 훌륭하게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여기서 찬양했던 우리 친구들이 시니어 그룹이 돼서 여기서 특송한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153 교회를 사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배우자도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도 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한 번 시작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으로 경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참으로 주님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나이다. 참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담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하나님 153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 공동체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하신 우리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참으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편해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 따라서 참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끝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153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